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엣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2015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부흥과 확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더 부흥하기 원하시고 더 확장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꼭 어떤 양적으로 또는 보이는 외면적인 확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더 많은 영향력들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이웃에 있던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더 강력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내면 가운데 부흥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늘 살아있고 깨어있고 더 뜨거워지는 이런 부흥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큰 부흥과 확장을 맛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2015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뭐 절반이 지났네요. 6월 달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절반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1번째 강해인데 그래서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일날은 저희가 이 기독교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금요일날 제가 원래 이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 설교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만 하고 끝냈죠.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제가 이 한 달 동안 이제 기도 사역 다녀오니까 그 전에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어서 그냥 주일날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금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동안 쭉 주일날 살펴보던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서 금요일날 우리가 계속 살펴보던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흥과 확장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는 얘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이 부흥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수많은 약속들을 가지고 계시고 부흥하고 확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정도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도록 확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서 6장과 7장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는 이 부흥과 확장을 위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치러져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지난 금요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살펴봤죠. 그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어디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 부흥, 확장 이런 걸 얘기하면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 눈에 보이는 열매들, 또 눈에 보이는 부흥들,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내 영향력의 확장들, 뭐 교회로 얘기하면 사이즈가 불어난다든지, 아니면 회사로 얘기하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한다든지, 하여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을 이 부흥과 확장, 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긴 준비 기간을 가지시는데, 이때 준비시켰던 내용들을 보면 외적인 전략과 기술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어요. 100% 뭐에 대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마음을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례를 행해라, 신을 벗어라. 이게 다 영적인 것들이었고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였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너희가 이런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라면 아마 하나님이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넌 여리고성을 칠 때 이러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 이러이런 기구가 필요하고 저런 무기가 필요하고, 아마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였으면 분명히 전략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내가 직접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 뭡니까? 밖에 있는 여리고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진격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발을 떼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여리고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두려움, 또 불신, 열등감, 안 될 거라는 생각, 잘못된 가치관들, 하여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옳은 걸 알아.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맞아, 하나님이 그걸 행하실 거야. 그 말씀에 반응도 되고 흥분도 되고 동의도 되고 은혜도 받고 다 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뭐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난 두렵고 낙심되고 믿음 없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무너뜨리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라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성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여리고들,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내면의 여리고를 계속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그들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결정적인 마지막 테스트가 뭐예요? 7바퀴 돌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사실은 성을 무너뜨리는데 7바퀴 도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만 7바퀴 돌래. 그럴 거면 첫날부터 7바퀴 돌지. 그리고 소리를 와 하고 지르면 무너진대. 그럼 첫날 소리 지르지. 뭐하라 6일 동안 그 성도 큰 성이잖아요. 한 바퀴 돌려면 힘든데 뭐하라 굳이 그 더운데 거기 하루씩 돌고 6일 동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 만약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는 거면 첫날 와 하고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지, 뭐하라 6일 7일씩 끄냐고. 그리고 왜 첫날은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것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테스트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테스트하고 싶으셨고, 여기에 통과됐을 때, 그래서 각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밖에 있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야.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이 두려움을 돌파하고 나올 수 있느냐, 두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의 돌파가 일어나면 외적인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해결하세요. 아멘. 이 싸움을 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은 1차적으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외적인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그냥 스킵하고 외적인 문제들에 자꾸 집중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 건강의 문제가 생기든, 관계의 문제가 생기든, 재정의 문제가 생기든, 뭔가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 그러면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에만 집중하잖아요. 그게 뭐야? 밖에 있는 여리고에 끊임없이 집중하는 거야.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안에 있는 여리고는 뭐냐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밖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네 안에 있는 여리고, 네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거 자꾸 신경 쓰지 말라고. 밖에 있는 환경들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그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여리고,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의 싸움들, 두려움과의 싸움들, 믿음 없음의 싸움들,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밖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들여다봐요. 이게 뭐야? 밖에 있는 여리고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밖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데 밖에 상황만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축복이겠어요?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들이 생길 텐데. 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들을 철저하게 다루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비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쳐. 자꾸 밖에 있는 문제들에 매달려가지고서 그냥 뭐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병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데, 물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버틸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그걸 막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내 삶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진짜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 싸움이라는 거야. 이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보이는 문제들은 여러분 사실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다 처리하세요. 다. 아멘? 왜 이게 믿음들이 없어? 아멘?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진 않고 맨날 내 힘으로 이 밖에 있는 여리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들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거야. 그러면은요, 밖에 있는 여리고는 그냥 무너져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그냥 무너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거든.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신앙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진 경우들이 있더라고. 고난을 신앙이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고난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물은 선물이지. 근데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야. 고난은 우리 내면의 축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환경들이지,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건 뭐예요? 축복이지.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땐 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문제들이 해결이 돼도 우리 안에 내면들이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 일으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문제들을 먼저 다루세요. 그래서 뭐 고난도 허락하고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이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고난을 계속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앞에 문제들을 다 처리하세요. 왜? 아버지신데. 여러분, 자녀가 고생하는 거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모른 척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버지는 당연히 그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는 그 문제를 당연히 대신 어떻게 해주고 싶어. 이게 자연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그러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리고가 맡고 있는 거야. 밖에 여리고가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여리고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너뜨려 보시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어. 근데 문제는 우리 내면에. 근데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세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선악과를 주셨거든. 그거는 내가 의지를 발휘해야만 되는 문제야. 이거는 강권적으로 하나님 막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이 싸움을 싸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원래 금요일 날 했던 메시지인데 안 온 사람이 많아서 또 하게 되잖아. 금요 예배들 나오세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없어. 아멘도 없고.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자, 이제 아이성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를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다음 목표가 어디였어요? 아이성이었죠. 아이성. 자, 오늘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나머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대가 60만이었어요. 성인 남자가 60만이었으니까 60만 명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건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뭐 성의 규모를 보니까 한 2,000명, 많으면 3,000명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000명은 조금 마음이 안 놓이고 3,000명 보내자. 이건 분명히 이긴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웬일입니까? 이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기는커녕 패배하고 이제 쫓겨서 돌아오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까지 조그만 성에서 36명 전사한 거, 이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60만 대군인데. 그럼 다시 이렇게 몰고 올라가서 쓸어버리면 되잖아. 근데 아이성 전투가 심각했던 것은 8절 9절 때문에 그래요. 7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8절 9절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문제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가나안 전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더 강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 앞에 무서워하게 하셔서 싸울 사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리고성 6장에 보시면 여리고성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셔서 쥐 죽은 듯이 조용했대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 우리는 죽었구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군대에서 여러분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이 싸움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냐면 그냥 여세를 몰아서 확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세를 몰아서 이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확 한꺼번에 끝내야 이 승산이 있는 싸움이지, 그렇지 않고 가나안이 오케이 한번 해볼만해, 우리도 본격적으로 전열을 다듬어서 싸워봐, 이래서 싸우면 아주 어려워지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했을 때 이 여세를 몰아서 나머지 성들을 싹 쓸어버려야지 이게 정복이 가능하지. 근데 이 아이성에서 뜻밖의 문제를 봉착하게 된 거지. 아이성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아이한테도 졌어? 아이성에서도 패배했어.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닌데 하여간 아이한테도 졌어?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러고 이 가나안 백성들이 둘러싸면 끝장이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지금 그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기가 떨어지고 가나안 사람들은 이거 별거 아니네, 싸울 수 있겠네,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아이성 하나 정복 못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성은 다시 보내서 이기면 되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게 이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자여간 그래서 이런데 그 어처구니 없게도 싸움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게 큰일이 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냐는 거야.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는 두 가지 메시지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이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승패를 갈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요단강 건너가고 나서는 밤새도록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했다는 거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앞두고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잘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심지어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안 물어. 야, 이거 신기하지요. 그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뭐 백성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여호수아라도 기도했어야 되잖아. 근데 여호수아도 기도를 하지 않아. 여리고 전쟁 때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재밌을 거야. 예. 이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는 막 백성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우리 끝장이다,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랬다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요, 배가 불렀어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야.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야. 그거 뭐 굳이 우리가 다 올라가야 돼? 뭐 굳이 그거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거 있어? 뭐 기도해서 그냥 우리가 가서 쓸어버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저질렀던 실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크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어떡하겠어요? 크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뭐 의지 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작은 일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앞에서는 대부분 기도 안 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불치병에 걸렸어. 그러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감기 놓고 기도 많이 하세요? 별로 안 하지. 감기 걸리면 뭐라 그러냐, 그냥 병원 가서 약 좀 먹어 이러잖아. 뭐 감기 놓고 꼭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는 거예요. 크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작다고 생각하는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 기도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게 큰 일이고 어떤 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 작은 일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작은 일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별일 아닐 수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1억 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된다. 큰일이죠. 이거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지. 근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뭐 그냥 죽고 말어, 이러고 그냥 끝내잖아.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일 자체가 큰 일,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해지면 웬만한 일은 다 뭐예요? 작은 일이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도 큰 일이야. 자, 사람이 언제 기도하냐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냐는 거야. 겸손한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밥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또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까지 오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하셔서 오셨습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지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사고나 치고 뭐 그럴 사람,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많은 경우 여러분, 이거를 까먹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를 다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은혜 까먹으면 생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이 사람은 만사의 감사가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감사가 있어. 왜?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왜 뭐 상처받았다, 에? 관계가 깨지고 삐지고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난리 치는 거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뒤집어지고 뭐 이러는 거잖아.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삶의 수많은 실패들, 은혜 없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은혜 없는 거에서. 은혜가 뭐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여기 서 있을 수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냥 이 군대가 곡괭이 들고 나가서 성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들은 별로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도 변변치 않았다고. 그냥 이 뭐 밭갈든 곡괭이 뭐 삽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싸운 거지, 변변한 무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영화들 보셔서 알잖아. 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냥 이렇게 군인이 가서 막 친다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돼. 최소한 활이 있든지, 아니면 성을 무너뜨리는 게 돌멩이 확 던져가지고 무너뜨리는 뭐 이런 게 있든지, 뭔가 있어야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거지, 맨몸으로 가서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온 건데, 한순간에 은혜를 까먹는 거야. 뭐 아이성 그까짓 거 뭐,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까짓 거가 된 건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가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러죠. 아이성 정도는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번쩍했어요. 지들이 언제 수고했다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들이 언제 수고했어? 여리고는 하나님이 수고하셨지 지들이 수고해서 무너뜨렸냐고. 그잖아요. 여리고 무너뜨리신 건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무너뜨렸지 지들이 수고했냐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말 수고는 무슨 수고.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 태도는 아닙니까? 만약 이게 우리 태도라면요, 이 영적 전쟁은 백전백패야. 아이성같이 조그만 성 하나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는 건 이거야. 이 태도들. 이게 우리의 태도라면, 우리가 너무 수고했어,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는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교회에서 내 수고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줘. 이게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80%는 이거더라고. 아니 거의 100%는 이거야. 사람들이 내 수고를 인정 안 해줘. 이거잖아 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지고 언제 수고했다고?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고 언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내가 지고 언제 헌신을 했다고?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 다 지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수고를 몰라봐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인정.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걸 안 해주고. 지가 언제 그걸 했어?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여러분 아이성 메시지잖아요. 백성을 수고롭게 마소서. 참, 여리고를 무너뜨린 수고를 여기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네들이 무슨 수고했어? 여리고 피크닉 한 거밖에 더 있어. 주변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 불고 이거밖에 더 했냐고. 여리고성으로 피크닉 나간 거밖에 없으면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가관이죠. 근데 이 가관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특별히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이제 5년, 10년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이게 이만큼 올라차요. 수고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말이지. 지가 지한테 수고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말씀이지. 착하고 수고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무슨 수고입니까? 이래야 된다고 나오잖아 성경에. 근데 지가 지한테 수고했다.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지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안 알아봐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줘? 이래가지고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자락과 약간
제가 이걸 자라 크리스천이라고 하거든. 자라, 거북이 있잖아, 거북이. 뒤집어주면 못 일어나는 거. 한번 뒤집어주면 못 일어나. 이 자라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다 은혜 까먹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까먹어서. 지가 수고했다고. 지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올라서는 순간 우리는 패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교회가 됐던 개인이 됐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수고가, 이 순간 거기서 곡소리 나는 거예요. 곡소리.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멘. 여기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마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겠지. 근데 진짜 기도는 안 해. 왜? 내가 한 건데 뭐. 내가 한 건데 뭐. 기도는 요식행위지. 기도에 그렇게 목숨 걸 이유가 뭐? 내가 한 건데 그냥. 그럼 앞으로 근데 내가 하면 되지. 기도는 어떤 사람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진짜로 아는 사람만 기도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기도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 그 시간에 가서 차라리 일을 하지, 일을.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일을 지금까지 행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동의하는 사람만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안 해. 기도는 물론 이 행위로서의 기도는 하겠지. 그렇지만 기도의 그 중심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고, 지금까지 행하신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 그걸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 이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개인적인 여정을 보니까요, 이 함정이 참 교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말이에요, 이 함정을 사방에 파놔. 처음엔 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근데 조금 신앙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금방 지가 한 줄 알아. 금방 지가 한 줄 알아. 이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막 그랬을 땐 감격이 있잖아. 감동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펑펑 울고 그렇지만 조금 시간 지나봐. 한 1년, 2년 교회에서 약간 신앙줄이 쌓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도 좀 듣고 봉사도 하고 열매도 있고, 그럼 금방 지가 한 줄 알아요. 금방. 이거를 넘어가야 돼. 이거를. 저도 그런 위기들을 수도 없이 넘었어요. 제가 그 짧은 간증 하나 나눌게요. 초창기 때 집회를 초청받아 갔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외부 집회를 초청받아서 갔을 때가 39살 때였어요. 굉장히 젊은 목사였죠. 30대 목사를 누가 바뀌어서 집회 초청을 하겠어요? 잘 안 하지. 근데 하여간 이 호주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말이야, 목회자 집회, 평신도들 목회자들 모아놓은 집회를 와서 섬겨달라는 거예요. 초청받아 갔었습니다. 39세 때 일이었어요. 40도 안 된 초짜 목사가 목회자 컨퍼런스 강사로 간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강사로 초청받아 간 게 아니었고요,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왜 웃어? 이 사람들이 이게 무시를 안 해? 왜 웃어요? 왜 웃어? 어제 찬양인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초청받을 정도로. 아이씨.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제가 찬양 인도자로 이름을 날렸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은 제가 그 목회 시작하기 직전인가 목회 시작한 직후인가 99년, 2000년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평신도로 찬양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조그맣게 선교사들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선교사들만 모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죠. 기타 칠 줄 알고 이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잘했다니까 내가. 근데 안 믿네. 잘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었어. 그래 좀 아멘을 해줘야지 얘기가 진행이 되지.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거기서 크게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있다 이제 몇 년 뒤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서 목회자들 집회를 하는데 찬양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4년 차였으니까 찬양인도 안 했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안 했지만 뭐 약간 부르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외부 집회로 갔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목이 가기 시작하더니 비행기에서 노래를 내릴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와.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초청한 분도 난감하고 저도 난감하고 찬양인도를 하라고 왔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하여간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한 강의를 딱 이제 한 세션을 인도했는데 뭐 도저히 불가능해요. 도저히.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황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초청하신 분이 비행기 값 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실 수는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한 강의를 줬어요. 그래도 강의나 하나 하고 가시라고. 그래도 강의는 할 수 있으니까 노래는 안 돼도. 그래서 강의나 하나 하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배려 차원에서 준 거죠. 배려 차원에서. 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제 뜬금없이 강의를 하나 하게 된 거예요. 또 제일 안 좋은 아침 섹션 뭐 이런 걸 줬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강의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들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메인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갔던 강사님들이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쟁쟁하신 분들만 같이 갔거든. 진짜 쟁쟁하신 분들만. 예,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간 진짜 유명하고 막 쟁쟁하신 분들만 갔는데 39살짜리가 한 번도 설교도 아니 외부에서 집회도 안 해본 친구가 그것도 찬양인도 하러 왔다가 목이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한 강좌 더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서요. 졸지에 이제 다른 강사님들은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메인 강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게 이제 그 후로 1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지는 호주하고의 인연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해 호주를 한 2번씩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호주에는 거의 제가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목회자들 모아놓은 집회였으니까 목사님들이 막 회개를 했으니까 다 자기 교회 와달라 그래가지고서 10년 동안 그렇게 가게 됐는데 하여간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다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뿌듯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뿌듯한 거야. 그래서 거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집회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건 딴 사람 가라 그래. 2,000명만 보내 2,000명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제 안에 아차 싶은 거야. 아차.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큰일 앞에서는 기도를 하는데 한번 마음이 높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집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말고 집회 끝나고 난 다음 집회 시작 전에 금식이 아니고 집회를 끝나고 나서 금식하라고. 그건 너를 위한 금식이라고. 집회 시작하기 전에는 그 집회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집회 끝나고 나서는 너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너 망가질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를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보통 집회 끝나고 나면 제가 하루도 더 머물지 않고 빨리 도망쳐서 와요. 왜? 거기서 뭐 좋았다는 얘기 듣고 칭찬 듣고 이러면 사람 마음이 높아지거든. 빨리 도망쳐 오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진행되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드리지만 아마 초창기 때는 제가 보고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집회 갔다 오면 갔다 왔나 보다.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보고 안 했어요. 왜? 나를 지켜야 되거든. 이래서 또 이 안에서 우리 목사님 어쩌고 하면 이 사람은 다 똑같아. 교만해져. 여러분, 열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냐는 게 영적 전쟁의 열쇠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 겸손하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기도를 어떻게 안 하겠어.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특히 큰 은혜나 또는 큰 열매나 큰 돌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조심하십시오. 그때가 이제 교만이 들어올 때예요. 교만이. 그래서 보통 교회에선 보면은 언제 교만이 가장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냐면 집사 안수 받고 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 임직하고 나서, 그때는요 목이요 거의 철로 만든 것 같아 그냥. 이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야.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작은 성 아이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고 이 능력은 겸손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잖아.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약함을 사랑하고 자랑했어요. 바울의 육체에는 질병이 있었죠.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은혜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니냐. 은혜 잊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의 비결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강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나의 강함을 가지고 전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함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자랑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나왔던 기독교 서적 중에 그 제목을 보고 아차 싶었던 게 있는데,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강점으로 일하라.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 근데 나중에 결국 그 목사님이 대형 사고 치시고 이제 사임하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강점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메시지가, 성경 어디 읽어봐요 강점으로 일하라는 게 나오나.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너의 연약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네가 잘하는 거 하면 네 일이지,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강점으로 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지.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켈빈이 뭐라 그랬어? 전적 타락이라 그랬거든.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선한 게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 악밖에 더 나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요. 너의 연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야.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왜 위대한 능력에, 그분은 연약함을 택하셨거든.
정말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돌아가시고 이 연약함을 기꺼이 택하셨을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있으세요? 그럼 감사하시라고. 그게 바울이 했던 얘기잖아. 응?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 연약함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아멘이 아니고 할렐루야라니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좀 잘해보세요. 약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함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모든 약함이 다 강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담해 있다면 그냥 약함은 약함으로 끝날 거예요. 그 약함에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됩니다. 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약함이 여러분의 강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연약함 가운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약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아이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자랑하십시오.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정이 넉넉해서 한 번도 재정에 쪼들린 적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어?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재정이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고 깡다구로 버티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거 마음대로 살아. 근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금식하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그 재정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냐고. 안 했을 거 아니야. 응?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건강했다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물론 병 걸렸는데도 기도 안 하는 깡다구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기도하잖아요. 내가 건강했다면 지금처럼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남편? 그 남편 때문에 그래도 기도한 거 아니야? 남편이 하도 속색이니까 기도한 거 아니야?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거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다른 기도도 껴서 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시댁, 관계, 그 문제 없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겠냐고. 그 문제 없었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렸을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됨이라.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두 번째 비밀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강함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으로 싸우는 전쟁이지.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나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막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 그런 사람은. 그건 다 그냥 지 잘난 맛에 이렇게 배도 들고 살지. 뭔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안 하셨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안 하셨다고. 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두셨지. 왜? 그래야만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원래 목회 시작하기 전에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제 안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거에 대한 그거는 사실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이렇게 앞에 서면은 더듬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여간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죠. 2000년도에. 그래서 하여간 순종해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내가 이거 시작했다가 혹시 한 50쯤 돼가지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 근데 올해 50이더라고. 후회가 없어.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두려움과의 전쟁인 걸 제가 알아요. 이 안에 두려움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더라고. 그래서 약간 제가 그 여리고를 약간 박차고 나왔어요. 나와서 약간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첫 설교할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토요일이었는데 밤새도록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설교 준비는 그 전에 다 끝냈지. 뭔 설교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 설교 준비 끝내놓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이 앞에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말을 심하게 더듬어가지고 남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 더더더덕거리다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잠이 오겠냐고. 이게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은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원망으로 막 바뀌어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붙잡아다 시키시지 왜 저한테 이런 거 시키시냐고 막 밤새도록 못 잤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요 이제 예배 시간까지 정말 꼴딱 샜어요. 한숨도 안 자고 눈이 빨개가지고서 왔지요. 근데 와서 잘 아시겠지만 이 마이크가 그때 그 마이크인가 바뀌었나? 하여간 이 마이크 앞에 딱 이렇게 섰어요. 섰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딱 서는 순간부터 제가요 말 더듬는 게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 설교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말 더듬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 너무 잘하잖아. 너무 빠르죠 말이. 근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을 잘했다면 기도를 했을까?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설교 위에서 이렇게 처리하면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 거야. 대충 그럴싸한 것들 잘 준비해놓고 문장이 너무 멋있어 이러고 있었겠지.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설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멋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장이 멋있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설교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문장을 멋있게 다듬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영적인 임팩트가 나오는 거지. 멋있는 문장, 화려한 문장 늘어놓는다고 영적인 임팩트가 나오나? 그거는 기도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토요일 날은 거의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조금 자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쪽잠 수준으로 자지 편안하게 누워서 발 뻗고 잡은 적은 없어요. 그게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 준비해 놓고도 계속 걱정돼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연약할 때만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만. 아멘. 이 연약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함은 사랑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감사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구나.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갔겠냐고. 안 나갔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이지.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이건 짧게 넘어갑시다. 세 번째 메시지는 거룩함이에요. 이 패배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지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다 바치지 않고 지가 슬쩍 한 거지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1절 12절 7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죄의 본질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가 하나도 다 없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완벽한 사람,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들 있잖아.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내가 알고도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죄들, 이런 거, 이거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야. 적들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적들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벌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러분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았잖아요.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용사였는데, 이 삼손의 말년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가 다 잘렸죠. 머리가 잘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룩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것이 나시린의 서원이 머리를 안 깎는 거거든. 근데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징표로 머리를 기르는 건데, 머리가 잘렸다고 하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거룩함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에 대한 상징인데, 삼손이 약간 머리가 잘렸단 말이야. 이것은 상징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과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어.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것을 모르고 전쟁을 하러 나가.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비참한 결말이 오죠.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열왕기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났는데 모르고 전쟁하러 간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잖아. 심심치 않게. 결과는 항상 대패였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수많은 믿음의 전쟁들이 있어요. 원수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전쟁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룩함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간의 범죄는 없는지, 내 안에 바쳐야 될 걸 바치지 않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순종해야 될 것을 불순종한 거짓은 없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아간의 범죄가 있는데 그냥 범죄를 입으로 탁 덮어두고, 그 옛날에 왜 심영래씨인가 이게 나와가지고 연구가 없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연구가 없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이게 연구가 이제 바보 연기를 하는 거잖아. 바보인데 친구들이 놀라와서 연구야 놀자. 그럼 연구가 연구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그럼 연구 없다 그럼 너는 뭐냐? 그럼 연구가 없다 계속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쓴 다음에 연구가 없다 이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맨날 연구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죄를요 그냥 입을 이렇게 뒤집어 써놓고 죄 없다 그러고 안 보이니까 없다는 거지. 그런다고 연구가 없냐고. 연구 거기 있는데.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끄집어내야 해결되는 거지. 그걸 끄집어내서 처리하고 회개하고 끊고 그러고 전쟁에 나가야지. 아니면 여러분 혼자 전쟁하러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지하심 없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야 돼요. 아멘.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부흥과 확장, 또 우리의 삶,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믿음의 돌파를 이룰 건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뚫고 나갈 건가. 여리고는 대표적으로 두려움의 상징이지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어떻게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까, 믿음의 전쟁이고요. 둘째,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건가, 어떻게 교만의 자리를 떠날 건가. 이것도 다 내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을 건가, 어떻게 우리가 겸손함의 위치에 있을 건가.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건가. 여러분, 이게요 다 외적인 문제들이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결과들이 아니라고.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야. 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거의 우리 기도의 80% 90%는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돼 있어.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바꿔주십시오. 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나한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재정의 문제에 돌파를 주십시오. 뭐 관계의 문제, 평의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외부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 기도가 결국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안에 교만의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은요 다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면의 문제라는 거야.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다 이게 내면의 문제거든. 그러면 글로 돌아와서 그거 놓고 씨름을 해야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교만을 어떻게든 좀 끊어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지. 외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사람이 말해요, 외적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 내면은 온갖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내면은 완전히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외적으로 죽쓰고 있어도 주변에 보이는 환경은 문제투성이고 죽을 쓰고 있고, 그래도 그 내면은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면에서는 승리한 자일 수도 있어. 그건 이제 시간 문제야. 그렇게 승리한 사람은 외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셨어요.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존경받고 그래서 한국교회 뭐 차세대 지도자, 뭐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15년 전쯤이었어요. 13, 14년 전에 갑자기 교회를 사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으시냐고, 교회가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고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고 막 그런데 거기 무슨 교회에서 무슨 분란이냐가 아니래. 아무 문제도 없대. 교회는 너무 좋대요. 근데 왜 사임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내적인 문제라고. 자기의 내적인 문제라고.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외적으로는 너무 좋다고. 근데 자기 내적인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일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문제들, 이런 내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그냥 사임하고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목사가 사임을 하면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이분이 미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페인트 칠하시고 뭐 이러면서 사셨더라고. 한 1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허드렛 일 하시고 페인트 칠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이 기간은 여러분 외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 기간입니다. 그잖아요. 성공적인 목회를 할 때는 외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는 부흥의 때였지. 그런데 그분의 내면은 다 망가져 있었고, 반대로 그 나머지 10년, 후반 10년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 때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황당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지금 인생 꼬인 기간이야.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이분이 다시 한국에서 초빙받아서 이제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죠. 저보다 10살 이상 위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훨씬 넘으신 분인데, 난 60 넘으신 목사님 중에 그렇게 막 날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막 날선 메시지가 나온 분은 처음 봤어요. 와, 근데 영이요 그냥 빠릿빠릿하게 살아계신 거야. 영적 전쟁이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거하고 상관없다고. 외적으로 모든 게 다 부흥하는 것 같아도 그 내면은 다 무너져 있을 수 있고요. 외적으로는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엄청난 승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면에서 승리가 일어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계속 이분은 페인트 칠하면서 10년 지내셨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결국 이것이 바깥으로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의 싸움도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아멘. 내면의 변화가 없는데 바깥쪽으로 어떤 확장이 막 일어나고 축복, 이건 진짜 축복이 아니야. 이건 어쩜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승리를 원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감사할 줄 아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연약함으로 계속 원망만 하고 있을 거냐. 이거 하나님 우리한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반드시 바꿔가세요. 바꿔 안 가셔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 천국 가도 상급이 있을 건데 뭐. 아멘. 이렇게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제안해 주시는 감동은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좀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 있으십니까? 연약함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이게 뭐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구원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으시지요? 네, 오늘은 이거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혹시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내가 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낙심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겠습니다. 일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일이 없어도 나는 기도를 잘했을 거야. 교만. 나는 원래 영적인 사람이야. 원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나는 원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없었어도 충분히 영적으로 이렇지 않다는 거야.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지. 이 은혜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기도하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바울이 기도했듯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에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더 일하십시오. 하나님 더 일하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주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으로 일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연약함으로 인하여 원망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연약함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감추어진 보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며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며 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함과 강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할 수 없음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조용히 돌아가시고요.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